오늘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아주 클라이막스입니다. 형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설교에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 죄의 어떤 굴레 속에 있었지만 옷을 벗어번지고 도망가는, 그래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한 그 다짐과 또 행동 때문에 그만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억울했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정치범이 수용되는 그 감옥에 갇혀서 평생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의 생활을 했던 요셉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는 감옥에서 나오며 총리가 되는 그런 사건을 겪게 됩니다. 감옥에 있을 때 그는 죄수들에게 꿈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일들을 종종 하면서 꿈 해석에 탁월한 재능이 있음을 요셉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죄수들 중에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죄수들은 참 깜짝 놀라고 요셉을 꿈 해석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나가서 요셉을 다 잊어버린 상황 속에서 그 나라 왕인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해석자가 있다 하더라도 감히 왕의 꿈을 해석 못합니다. 만약 했다가 그 꿈 해석이 잘못되고 틀리면 이는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알면서도 못할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감옥에서 그 꿈의 해석을 했던 사람이 그 왕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정확히 맞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당장 데려오라. 그래서 왕의 꾼 꿈을 이야기하면서 해석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석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꿈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요셉은 해석을 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후에 또 아주 기가 막힌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 풍년 때에 흉년을 준비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완전히 이 나라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시켜서 흉년을 대비해서 이 풍년에 아주 잘 준비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꿈 해석을 합니다. 왕이 그 해석을 듣고 너무 기가 막히고 어떻게 저런 지혜로운 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 일을 내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감옥에 있는 죄수를 하루아침에 총리로 만들어 버리고 애굽의 2인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장과 모든 것을 다 주고 모든 사람 앞에 그 사람은 큰 옷을 왕의 다음에 큰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려고 백성들에게 마차를 태워서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막강한 권력을 쥐어줍니다. 하루아침에 죄수에서 총리로 변해버린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7년 풍년에 요셉은 정말 일을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곳에 창고를 세워서 풍년일 때 이 곡식을 전부 걷어들여서 계속해서 그 곡식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을 풀어가면서 그 나라를 잘 정치함으로 그 나라는 배고픔이 없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흉년이 맞은 2년 후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것은 자기 앞에 자기를 팔았던 10명의 형이 나타난 것입니다. 10명의 형을 보는 순간 이 요셉의 마음은 정말 떨리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10명의 형님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생,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이 어떻게 이 애굽 땅에 와서 총리가 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는 일입니다. 좀 닮았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동생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몰라보지만 이 요셉은 그들의 10명의 형을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심지어 첫째가 누구고 둘째가 누구고 셋째, 넷째, 다섯째 10명을 다 자리를 앉히면서까지도 정말 정확하게 자기의 형들의 서열까지도 다 알고 있는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 같은 형들이, 자기를 인신매매한 형들이 어떻게 자기를 인신매매할 수 있을까? 사람을 팔아먹을 수 있을까? 그것도 형들이, 그런 원수 같은 형제를 만나는 순간 이 요셉은 정말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들을 어떻게 할까? 저들을 그냥 싹 죽여버릴까? 아니면 감옥에 쳐넣을까? 수없는 갈등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 형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 형들이 왔을 때 그는 말합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그래서 이 나라를 정탐해서 이 나라를 힘들게 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며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자, 그러다가 이 형들을 용서하게 되는데 마지막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기의 바로 밑에 동생, 12번째 동생 베냐민을 보자고 합니다. 그 형들이 베냐민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버지와 우리의 막내 동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진짜 사실이면 가서 데려와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의 말이 사실인지 믿겠다.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자기들이 다시 곡식이 필요해서 곡식을 사러 와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그 명령 때문에 가지 못하고 주저주저했습니다. 결국에는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곡식을 사올 수 있습니다. 데려가기를 허락해 달라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막지만 결국에는 배고픔 때문에 허락하고 맙니다. 베냐민을 데려오고 나서 베냐민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 보내지 않으려고 요셉은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자라고 몰아붙이면서 이 베냐민을 불모로 잡아놓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10명의 형들은 난감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 베냐민을 여기에 잡아놓고는 돌아가지 못한 그런 이 형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요셉에게 정중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내 막내 동생 베냐민을 여기 두고 가면 우리는 집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에는 나이가 많이 든 아버님이 계시는데 그 아버지 죽습니다. 베냐민 안 데려가면 우리는 돌아가야 할 어떤 일도 못합니다. 그러니 제발 베냐민을 좀 풀어주십시오. 베냐민이 돌아가야지.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이 베냐민과 우리 아버지에는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이 막내 동생 하나 잃어버리면 우리 아버지는 아마 생을 마감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도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남겠습니다. 내가 남을 테니 이 베냐민을 제발 돌려봐 주십시오라고 그들에게, 요셉에게 간절히 사정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요셉은 이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억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나를 팔아서 아버지도 미워하고 그 형제들이 우애도 없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유다의 마음을 듣고서는 그가 통곡하며 울고 자기가 누구인 것을 밝힙니다. 주변의 신하들을 다 물리치고 여기에는 자신과 형들만 남게 하고 그가 형들을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바로가 그 통곡 소리를 듣습니다. 왜 저 울음소리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긴장, 초죽음 상태로 빠집니다. 자기가 팔았던 동생이 살아서 이렇게 큰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을 해칠 수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들 앞에 서 있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가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하면서 제발 두려워하지 말라고 간곡히 이야기하며 그들과 상봉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신앙은 용서로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은 용서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평안하게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때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가 내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만약 내 마음대로 처리하다가는 하나님의 눈에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요셉은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총리가 되는 이런 것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원수 같은 형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형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우리는 이 고민 속에 빠진 이 요셉이 했던 것은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만약 감옥에 넣어놓고 몇 년 동안 그곳에서 고생하게 만들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아버지는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형들이 동생을 파는 것에 대해서 다 알게 되고, 그러면 이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 된 것을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서는 얼마나 아픔이 크겠습니까? 그 형제들도 감옥에 나왔다 하더라도 요셉 앞에 있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다 떠나갈 것이고, 결국엔 아버지도 요셉의 앞에 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또 가족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로 끝날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용서함으로 가족을 다시 다 찾았고 또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은혜를 얻은 것을 보면 이 요셉은 용서한 것이 참 잘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용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가슴에 끼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앙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가를 경험하고 알아내는 것이 곧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훑어봐야 됩니다. 형들이 딱 나타났을 때 이 요셉은 복잡해졌습니다. 저 원수 같은 형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용서해야 되나? 다 쳐 죽여야 되나? 감옥에 쳐 넣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지면서 왜 저들이 나를 팔았지? 왜 저들이 저런 행동을 했지? 이런 모든 과거를 하나하나 훑어보고 자기가 총리가 된 것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을 보면서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나를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팔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는 하나도 하나님이 도운 것이 없고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해 봐야 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었는가를 찾아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멋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형들에게 말합니다. 한탄하지 마시옵소서, 근심하지 마시옵소서.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팔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므로 형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위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나를 왜 총리로 만드셨지? 내가 뭐 어떤 삶을 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라고 돌아보니까 결과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나의 신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먼저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시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 중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 못하면 안 됩니다. 요셉은 자기가 왜 총리가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불러내면서 빨리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섬기겠다라는 것을 형들 앞에 고백하며 빨리 보내서 아버지와 그 모든 식구들을 다 불러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식구들이 건너오는데 70명이나 건너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그들을 잘 보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손해보거나 어떤 다른 부족에게 침범을 당하지 않도록 강대국 안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것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땅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요셉이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과거의 모든 것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현실에서 느낄 수 없고 과거로부터 되돌아 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뜻이지? 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애를 처음 어릴 적부터 이렇게 쭉 더듬어 오면서 내가 왜 여기에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찬송가 301장 찬송가 무슨 찬양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금까지 지내온 이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계획 속에 나를 집어넣으셨는가, 왜 이런 고난을 내가 받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식구들을 만나서 그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해야 할 일은 과거에 내가 상처 준 자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나와 관계를 맺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내가 참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아프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지금 용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신앙생활이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 품었던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거 하나 지원하지 못하고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말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그를 다시 한번 대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용서의 하나님, 이 용서는 하나님의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짓고 배신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죽여가면서도 우리를 용서했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다시 예비하십니다. 세 번째는 미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는 것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했을 때 하나님은 그 민족을 구원하고 요셉이 이루어야 할 그런 모든 꿈들을 그대로,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요셉의 권위와 요셉의 놀라운 그 모든 것들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요셉의 총리의 자리는 위태로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지만 언제든지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신 이상 그를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자기 민족을 끝까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명과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을 때까지 그의 모든 권력과 그의 모든 부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갔던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면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나를 여기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는 순간 우리는 앞에 미래에 어떤 사명이 내게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현재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사명을 주십니다. 정말 멋진 구원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 구원의 사명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축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모두를 용서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감동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느 시점에 서 있습니까? 아직도 억울한 일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아직도 인생의 반전은 없었습니까?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여기에 있어야만 합니까? 나는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만 합니까? 나는 왜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가르쳐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내 신앙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는, 그리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개입된 삶을 하나님 앞에 해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증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